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보면 이 쇼펜하우어는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의도적 배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매일 새로 생기는 요구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간다. 막상 욕망이 충족되면 무덤덤해지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든 직장이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심이 생긴다. 그 새로운 것에 무감각해지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이런 욕망을 쇼펜하우어는 변신의 신 프로테우스에 비유한다. 프로테우스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변신술을 갖고 있다. 프로테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거듭 변신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은 변하지 않는 본질보다 화려한 겉모양에 속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외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등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변화하는 대상에서 찾는 행복이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은 늘 새로운 것을 향해 있다. 늘 새로운 것을 찾는 경향을 하이데거는 호기심이라고 비판한다. 현대인의 퇴락한 모습이 바로 이런 호기심에서 생겨난다. 그런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경탄하면서 관찰하기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의 초조와 흥분 때문에 보일 뿐인 호기심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긍정적 호기심과 부정적 호기심을 구분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론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된 공간을 채웠을 때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자발적인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호기심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강렬한 경험을 얻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려고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중독으로 이끄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밖에서 새로운 걸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움이 행복과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것에서 찾으라는 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우린 내 자신에 주목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나에게 주목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나에게 주목한다는 말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주목하란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주목한다는 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변화하는 외부 조건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것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짧은 한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평가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사법에 따르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가 있고 제사장 몫의 부위가 있고 또 백성의 몫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런 구분 없이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갈고리로 걸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재물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고기를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불에 삶으면 고기 맛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태우기도 전에 살코기를 달라는 겁니다. 분명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들이 혹시 제사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 정말 몰랐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로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행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평생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분명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형식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 제사장이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집사라는, 성도라는 그 자리나 위치가 결코 내 믿음과 신앙과 중심을 보증해 주지 않는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디서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속은 비어있는 종교인으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령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 중심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는 건 묵인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지금이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고 시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한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고난 중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과도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질서와 한계와 수준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주보에는 없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이 예배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타락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쇼펜하우어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사장인데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죄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됐을까? 저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행복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종교적이고 기능적 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조금씩 내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부 환경에서 행복을 얻고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누린 것 같은데도 늘 무언가 또 다른 새로운 걸 얻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엔 만족이 없고 늘 무언가로 목마릅니다.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중독돼서 이제는 그 순간의 자극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령 그게 죄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왜 이들이 이런 나쁜 행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세의 벗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방금 읽은 이 18절 말씀부터는 이제 한나의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았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온 이후의 사무엘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주님을 섬겼다. 21절 보면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자랐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6절 보면 사무엘은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 행복을 찾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주님, 하나님 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새번역 말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18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도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성경이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혼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부모 곁을 떠나 성전에 와서부터는 엘리와 엘리의 이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두 아들과 다른 겁니다. 그들처럼 형식적으로 아니면 무엇인가 얻기 위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하며 행복은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느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사느냐. 그럼 이걸 가르는 기준은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어떻게 그분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놀라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예를 들면 천둥, 번개, 파도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적 계시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겉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의도, 섭리 등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교제한다는 거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책을 찾아보다가 그 오대원 목사님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라입니다. 열라. 시편 119편 18편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주셨구나. 즉 하나님 당신을 숨기셨구나.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만이 내 눈과 생각을 열어 영원한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119편 18편 말씀처럼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초점을 맞추라 합니다. 초점을 맞추라.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묵상한다는 건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내 앞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더럽고 불필요한 생각과 산만을 없애는 것이다. 좋은 사진가는 초점이 잘 맞아야 완벽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안다. 초점이 잘 맞으면 조명이 알맞게 되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묵상도 이와 비슷하다. 본문의 각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면 눈이 점점 열리고 숨겨진 보물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채우랍니다. 채우라.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묵상하는 이들의 목표는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묵상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책임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슴, 소, 양과 같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셨다. 그들에게 4개의 위를 주셔서 책임질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사슴이나 소는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입에 넣고 삼킨다. 삼킨 음식을 첫 번째 위로 보냈다가 15초에서 20초 안에 다시 입안으로 개워낸다. 잘게 씹힌 음식물은 둘째 위로 갔다가 다시 입안으로 올라온다. 이 과정은 음식이 넷째 위에 도달하여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되풀이한다. 어떤 동물은 8시간, 심지어 12시간까지 책임질한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처럼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씹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소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묵상의 비결이다. 새로운 지식이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먹이기 원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3가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라, 초점을 맞추라, 채우라. 다시 한번 하면 열라, 초점을 맞추라, 채우라. 우리 교회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월 달은 물결 기도로 흘러가라 라는 주제로 21가지 신앙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오늘까지 했고,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성령 명절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는 물결 말씀으로 흘러가라 라는 주제로 21일 동안 딱 요한복음 21장, 하루에 한 장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까?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성도라고 할지 모르지만 금방 우리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그 불완전한 행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때로는 억지로라도 또 의지를 가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21절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여기서 쓰인 주님 앞에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앞에서라기보다는 함께라는 뜻이랍니다.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무엘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성전에 와가지고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직접 돌보시고 직접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누가 어린 사무엘을 주목했겠습니까? 다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주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목하시며 사무엘을 키우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무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봐도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만 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종교까지 완전히 무너진 시대. 이 시대 속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이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 연약함,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직접 찾으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5절 주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엘리의 두 아들이 쓰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무엘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갈수록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믿는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타락해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외부 환경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새로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교회로 또 새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